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안팎으로 교회를 향한 비난과 원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현장 예배를 강행하는 몇몇 교회로 인하여서요, 문제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도 쌍천동에 위치한 한 교회가 지난주 정부의 행정명령을 무시하고 현장 예배를 강행하여서 충돌이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이제라도 정부 방침을 따라서 거리 두기를 하고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래야 모든 교회가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빨리 돌아오는 것이죠. 지난주 전남대학교에 다녀왔는데요, 학교 인근에 상가가 거의 문을 닫았더라고요. 임대로 내놓은 상가도 눈에 띄었습니다. 1학기 수업이 비대면으로 진행되어서 큰 타격을 입었는데 2학기도 비대면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학생들의 출입이 없어서 학교 인근에 상가들이 존폐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2020년 대학교 1학년 학생들,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 입학식, 졸업식 다 온라인으로 진행했죠. 교수님도 친구도 만나지 못하고 그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쳐버렸습니다. 제 아들 태양이가 봉선초등학교 1학년인데요 어제 학교를 다녀왔습니다. 아내가 학교를 다녀왔는데 학교에서 급식을 하지 못하니까 이 급식에 물건들이 다 남아있어서 학생 명수대로 급식 물품을 나눠줍니다. 계란이나 이런 것들을요 학교에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태양이 담임선생님을 아내가 만나고 왔는데 참 친절하고 좋다라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절한 선생님을 한 학기 동안에 몇 번밖에 만나지 못한 것이 너무 서글프다. 그 선생님한테 잘 배워야 되는데 2학기 때에도 그 선생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얼마 없을 것 같아서 너무나 슬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현실이요 참 어둡습니다. 짙은 어둠이 사방에 깔려 있습니다. 동이 토오기를 기다리는데 빛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코로나가 해결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학자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긴 터널을 허락하실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실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앞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았듯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는 장면입니다. 블레셋은 몇 주 전에 설명드렸듯이 해양 민족입니다. 호전적인 민족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발달된 문명을 가진 족속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 가장 중요한 골칫거리는 블레셋을 어떻게 다루는가 하였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한다면, 지도자라고 한다면 블레셋을 어떻게 묶어놓고 통제하느냐가 그의 리더십을 증명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4장인데요 사사시대의 말기의 장면입니다. 왕이 존재하지 않죠. 왕이 없던 시절에는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 장로들이 모여서 국가의 대소사를 의논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서로 마주보고 대치하다가 1차 전투를 벌입니다. 오늘 본문 4장 2절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4장 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었더라. 1차 전투에서 패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전쟁에 패한 이유가 무엇일까 고민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이곳으로 가져오면 이길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법궤란 잘 아시듯이 모세가 광야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제작도를 받아서 오홀리압과 부살렐이라고 하는 지혜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들이 만들었던 상자입니다. 법궤를 주신 이유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와 대면하여 말하겠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징표였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 법궤를 전장으로 가지고 오려고 했던 나름의 근거가 있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여호수아 6장에서 여리고성 전투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리고 전투는 칼과 창으로 싸운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언약궤가 그 선두에 서 있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궤를 따라서 행진했습니다. 매일마다 한 일은 법궤를 따라서 성 주위를 돌았던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운다, 이런 의미를 법궤가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순종하여서 법궤를 돌았을 때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이런 선조들의 삶을 잘 알고 있었던 장로들은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법궤를 앞세워 전쟁을 하면 이길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법궤가 들어왔습니다. 물론 블레셋 사람들이 겁을 집어먹습니다. 왜냐하면 법궤가 들어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 충천할 듯 고함을 지르고 기뻐했습니다. 분위기가 역전된 거죠. 그런데 이때 블레셋 장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신이 전장에 들어왔다. 저 신은 애굽에서 재앙을 내렸던 위대한 신이다. 우리에게 이 전쟁에 승산이 없다. 야, 죽더라도 대장부처럼 멋지게 죽자 하고 덤벼들어서 모든 힘을 다해 전쟁을 임했더니 또 패하게 되었습니다. 4장 1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엄청난 희생을 낳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가지고 갔습니다. 포로를 끌고 가듯이 말이죠. 고대 사람들은 전쟁을 신들의 전쟁으로 보았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믿는 신이 너희 신보다 훨씬 강하다고 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의 신을 상징하는 물건을 가져다가 자신들이 섬기는 신전에 가져다 두고 그걸 날마다 보면서 우리 신이 정말 세다, 우리 신이 가장 세다, 이것을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질문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냥 졌다 정도가 아니라 대패하게 하셨을까? 그것도 2번이나.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가 포로처럼 끌려가는 것을 허락하시면서까지 왜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처럼 어렵게 되었을까? 이 질문은 우리의 현실과도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 왜 교회가 이렇게 조롱을 받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현장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현실을 살아야 됩니까?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면, 목사라고 하면 지긋지긋해야 하는 현실, 비난하는 현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먼저 본문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패배는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패배하도록 이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패배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잊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의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 신앙이었죠. 점집에 다니시는 분들을 보면은요, 한 곳에 다니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점집을 찾는 목적은 무당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내 필요 때문에 찾는 것이죠. 그래서 더 용한 무당이 있으면 지금 다니는 무당과 좋은 관계를 맺었더라도 금세 그 관계를 끊고 다른 집을 찾아가서 복채를 바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목적을 정해놓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어 놓고 여기 와서, 여기 앉아서 내 소원과 내가 원하는 것을 듣고 좀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종용하고 협박하고 하나님을 구속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믿음이고 신앙이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이념과 신념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오는 기독교, 하나님을 이름을 이용하는 우리의 현실과 틀리지 않죠. 몇몇 종교 지도자들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광훈 씨를 비롯한 광화문 집회를 주도했던 사람들을 많이 비난하지만 실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만의 잘못이었다고 한다면 한국 교회를 이렇게 큰 어려움에 처하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은 우리 안에 이 모습들이 뼛속까지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나의 소원을 위해서 빌고 또 비는 신앙, 내가 이만큼 정성 들여서 헌신하고 봉사했으니 하나님께서 내 소원과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그렇게만 해주셔야 된다고 하는 믿음,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갖고 살지요. 이런 믿음이 위험한 것은 인간의 이기성을 더욱 충동질하여 인간의 삶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현대인들이 교회와 신자를 향해 비난하는 이유는 너희는 너희들이 대단한 줄 아는데 우리보다 더 이기적으로 살면서 고상한 척 하는 것이 보기 싫다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국가와 국민의 생명이 그들의 삶의 귀중해 보이지 않고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는, 상식도 없는 기독교를 향하여서 그들이 실망한 것이죠. 이런 현상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와 목회자들이 바른 신앙을 가르치기보다 인간의 두려움과 욕망을 부추겨서 하나님이 당신의 그런 소원과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라고 잘못 가르쳐 왔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수능날이면 많은 교회들이 기도회를 합니다. 자식의 앞날이 달려있기에 학부모들이 기도하지요.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해야 되지요. 그런데 기도하는 형식과 모습을 보면 타 종교와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불자들은 잘 가지도 않는 절에 그날만큼은 꼭 찾아가서 수능이 끝나는 시간까지 절을 올립니다. 교회는 좀 세련되었습니다. 1교시 때에는 언어 영역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2교시 때에는 수리 영역 잘 보게 해달라고 통성 기도합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그것뿐입니다. 여기에 다른 것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오직 내 자식 점수 잘 맞아서 명문대학 들어가서 사회에서 한 자리 하는 것 말고는 없는 거죠. 누가 더 간절히 기도하는가?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얻어낼 것인가? 그것뿐입니다. 가슴이 아픈 것은 목회자들이 이런 식의 기도를 부추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주인이고 아버지이며 그분이 내 삶에 펼쳐 보이는 인생길이 가장 옳다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모든 생애를 바쳐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죠. 그렇다면 주기도문의 기도를 드리는 자가 따라가야 될 삶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요 참 재미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가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시는 목적은 우리가 잘 알듯이 죽기 위해서 가십니다. 죽음으로써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여행하는 도중에 3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죽기 위해 간다. 내가 고난받고 죽는다.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자 베드로가 잘 아시듯이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자신이 생각한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이 우리가 세례 때마다 늘 고백하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담겨있는 본문의 후반부에 있습니다.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멋있는 신앙 고백을 하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큰 축복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석, 페트라, 베드로의 이름이죠. 그런데 곧이어 베드로는 사탄이라고 하는 책망을 듣습니다. 분위기가 뒤집히지요. 왜 이런 결과가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믿고 자기 방식대로 믿었습니다. 이때 네 반석 위에,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실 것이라고 말했던 베드로가 이 반석이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됩니다. 똑같은 돌인데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고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되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현실과 비슷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입니다. 왜일까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까요. 자기 믿음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죽기 위해 온 예수,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 희생자가 되신 예수를 버렸지요. 자기가 만든 믿음, 자기가 만든 허상의 예수를 쫓아갑니다. 그러면서도 번제와 희생제사를 드리는데 열을 올립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건강의 복, 물질의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 곳곳에서는 하나님이 이런 예배를 도저히 못 받겠다고 하시는 말씀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사무엘상 15장 22절에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십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번제와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고 순종을 원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저도 수없이 설교했지만 도대체 이 의미가 설교할 때마다 잘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루 종일 고민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 무엇이 자기 부인일까? 답은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에 알려주신 것은 이렇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말씀을 듣는 게 자기 부인입니다. 고집 피우는 사람은 절대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자녀가 고집을 부리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고집이 있다는 말은 자기가 살아있다는 말이죠. 자기가 생각한 뜻으로 살려고 하는 거죠. 결국 사람의 일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들으려면 꺾여야 됩니다. 듣는 자는 자기를 꺾었다는 말입니다. 말씀이 언제 들립니까? 죽어야 들립니다. 꺾여야 들립니다. 자기가 만든 허상이 부서지고 자기 확신과 자기가 생각하는 교회관과 자기가 생각하는 신앙관과 자기 믿음이 꺾여야, 인생의 끝까지 가서 꺾여야 말씀이 들립니다. 그렇게 수없이 옆에서 권면하고 지도에도 듣지 않았던 자들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가 뭡니까? 꺾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리는 삶을 살고 있다면 대단한 수준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그 자리에 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허상을 깨부시고 그 고집을 꺾으시기 위해서 광야로 내몰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꺾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엘리가 마지막에 어떻게 죽습니까?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마음을 꺾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완전히 꺾어 버리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 옆에 있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궤 옆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늘 교회 안에 살았던 사람이죠. 늘 말씀 듣고 살았던 사람이죠. 늘 직분 감당하며 살았던 사람이죠. 목회자일 수 있지요. 모태신앙일 수 있지요. 3대 4대 예수 믿은 사람일 수 있지요. 근데 그도 심판을 받습니다. 왜일까요?
꺾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인생을 꺾어 버리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전하고 하나님의 법궤가 포로로 블레셋에 붙잡혀가는 수모를 당하도록 하신 이유는 자기 힘으로는 꺾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광야로 모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꺾는 자리로 내모셨던 것입니다. 사람의 일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다 쓰고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인간의 종교를 버리고 제사보다 인애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로 내몰고 계시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제자 훈련 받는 걸까요? 성경 공부하는 걸까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은요,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는 것은 예수를 닮는 것입니다. 종교 행위의 반복으로는 그분을 닮을 수 없습니다. 꺾여서 들려야 하고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을 닮습니다. 고집을 꺾고 사람의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알기 원할 때 하나님을 닮을 수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학생들이 교회를 출입하지 못하고 있죠. 동시에 그들이 접하는 많은 미디어에서 교회와 목회자와 신자들을 비난하는 기사들을 날이면 날마다 듣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회의를 가진 친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목사님, 굳이 교회 다닐 필요 있습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욕하는데 예수 믿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해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런 상황이 나쁘다고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저는 이 젊은 친구들에게 참 기독교가 무엇인지 설명해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비난하고 있는 기독교는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정권 퇴진을 말하는 기독교는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웃 사랑을 내려놓고 예배 강행을 하는 기독교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하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하며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서 국가의 방역 체계를 위협하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분이 아니다. 그러므로 나는 너와 이 시기에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저것인가, 예수님이 저렇게 사셨는가를 실제적으로 볼 수 있는, 함께 공부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저는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패하게 하셨습니다. 고집을 꺾으십니다. 고집을 꺾어서 자기를 돌아보도록 만드시기 위하여 2번이나 큰 패배를 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처럼 여기고 살아온 민낯을 보도록 하십니다. 거울을 보도록 하십니다.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십니다. 그렇지 않고는 지금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자리로 내몰고 있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픈 시절을 살고 있지만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성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내 주변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있는지, 유익하게 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무엘 4장 오늘 마지막 절에 이런 본문이 나옵니다. 사무엘 4장 21절 22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라.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전쟁에서 두 아들이 전사하지요. 제사장이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도 비둔하여 의자에 앉아있다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비느하스의 아내가 만삭인데 그 비보를 듣고 급하게 아이를 출산합니다. 아이의 이름을 그 당시의 상황을 들여서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이가봇이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이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블레셋이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법궤를 빼앗겼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주체가 누굽니까? 블레셋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떠나 블레셋으로 자기 의지를 가지고 들어가신 것입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패배가 그분의 손안에 있는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패배를 주십니다. 그 패배는 끝까지 패배를 맛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패배를 통하여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뉘우치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집을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나가신 이유는 완전히 버리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빈자리가 얼마나 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똑똑히 다시 보도록 하시기 위하여 블레셋에 친히 자기가 끌려가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패배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패배는 죽을 일이 아닙니다.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분은 6장에 5장에 돌아오십니다.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고 돌아오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만난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 진심을 구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더 빌지 못해서가 아니라 때로는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고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귀를 열고 마음을 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그 일이 해결되기만을 간절히 구하기보다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먼저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 깊은 광야로 몰고 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은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응답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